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새롭게 번역된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5은 현명하고 5은 어리석더라.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더라.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 하더라. 그때에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각기 자기 등을 조절하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 하고 하더라.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와 너희에게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더라.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준비하였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그 후에 나머지 처녀들도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주제로 누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가,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는 10처녀를 비유로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10처녀를 놓고 누가 잘생기느냐 못생기느냐가 아니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 등불이 아닌 기름 준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3, 4절 말씀을 보시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라고 그랬어요. 오늘 설교에 앞서 있을 때 차례를 전합니다. 유명한 여류 소설가 신달자 씨가 어느 그 라디오 대담 프로그램에 나와 대담을 나누던 중에 진행자가 남편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9년 동안 시어머님의 병간호를 극진히 해드렸고 20년을 넘게 남편의 병 수발을 불평 없이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고맙다는 말이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제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밖에 비가 내리는 광경을 바라보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나, 여보, 비 좀 봐요. 당신이 좋아하는 비가 오고 있네요. 그러며 뒤를 돌아봤는데
남편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밀려들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항상 말없이 묵묵했던 남편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졌습니다. 텅 빈 공간에 홀로 남겨진 채 우두커니 고독을 새기며 남편이란 존재는 아내에게 무엇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옆에 있어주는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가 아닐까요? 라고 그런 고백으로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어느 가정에 무뚝뚝하고 고집이 센 그런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예쁘고 착하고 애교가 많았기 때문에 아내의 아주 상냥스러운 말과 행동이 남편의 권위적인 고집불통과 그 무뚝뚝한 불친절을 가려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퇴근하는 길에 가게에 들러 두부 좀 사다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남편이 남자가 궁상맞게 그런 봉지를 어떻게 들고 다녀? 벌컥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더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아내가 직접 가게에 가서 두부를 사갖고 오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그만 목숨을 잃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남편이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아내는 이미 싸늘한 죽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유품을 바라보다 검은 봉지에 담겨진 으깨진 두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내의 죽음이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너무나 미안한 마음에 가슴이 미어질 듯이 아팠고 슬픔과 후회가 동시에 민물처럼 몰려왔다고 합니다. 의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해주며 덮여있는 흰 천을 벗기자 아내의 피투성이 된 얼굴이 드러났고요. 남편이 아내의 얼굴을 쓰다듬자 뜨거운 눈물이 가슴으로부터 솟구쳐 오르다 보니까 남편은 그만 아내를 부르며 통곡을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슬픔이 조금 가라앉자 남편은 난생 처음으로 아내의 차디찬 손을 붙잡고 생전에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나 때문에 당신을 먼저 가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우리 다시 만나면 당신이 무뚝뚝한 아내가 되고 내가 상냥한 남편이 되어 그때는 내가 당신을 왕비처럼 잘 모실게요. 그날 이후 남편은 어느 식당을 가든지 두부 음식을 보면 슬픔이 밀려와 두부를 먹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소홀히 하지 마세요. 한평생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택시 한 대 놓치면 기다리면 되지만 사람 하나 놓치면 더는 찾기 어렵습니다. 마음이 안 맞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리고 가끔씩 잔소리를 하고 이따금씩 화를 내서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라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옆에 있다면 그것만이라도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 그 자체가 아닐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후회 없이 살 수는 없겠지만 되도록 덜 후회하며 사는 방법이 있다면 있을 때 잘해낸 말을 실천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나 자신과 현재의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고, 그러려면 오늘, 즉 지금 이 시간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보다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고 싶은 일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열중하며, 미래의 시간보다는 지금의 시간이,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지혜이며 평생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이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을 늘 반성하며 살피는 것으로 이것이 있을 때 자리의 지혜이며 해답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서름 없는 인생의 동반자가 되기 위하여 누가 먼저가 아니라, 아닌 서로 먼저 이 말을 꼭 전하면서 살아야 한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 주셔서 정말 고맙고 행복합니다. 옆에 있을 때 서로 잘해주는 배려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은 생을 아름답게 함께 살아가자는 말씀이죠. 사랑한다는 이 말 한마디, 한 몸의 지체를 뜨겁게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연구하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열 처녀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에 앞서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목회자나 부흥사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 중매쟁이로서 막중한 사명자요 목회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 그 편지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이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이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그렇다면 오늘 크리스천으로서 자신의 역할이 너무도 귀하고 책임감도 중대중치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부부가 정결한 처녀로 말씀을 통한 영성교육을 철저하게 탐독하고 육적 차원의 사람을 영적 차원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신부로 단장되어 주님을 맞이하게 하는 데 역할이 크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신랑의 소식을 끊임없이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다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목회자는 나와 가족들을 성령의 충만으로 거듭나게 해서 정결한 처녀로 만드는 데 있다는 얘기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편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 내가 말이죠. 소망 없는 부고장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천성의 편지로 소망을 주는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내가 말이죠. 우리 크리스찬이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미련한 다섯 처녀가 슬기있는 다섯 처녀의 그 공통점은 뭐예요? 등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을 가졌는데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 점이 달라요. 하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뭐예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다는 점입니다. 이게 달라요. 10처녀 비유 가운데 5은 아주 슬기롭고 다섯은 미련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점이 뭐예요? 등을 준비했다는 것이에요. 신랑이 올 때 등이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것도 같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로 기준을 정해 놓으신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등을 가졌느냐? 등을 가지지 않았느냐? 등불이 꺼져가느냐? 꺼져가지 않느냐가 아니잖아요. 문제는 그릇에 기름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에 있는 거라 이 말이죠. 3절 4절 말씀 가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